찬송 부르겠습니다.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할 때 열려받을 소리로 새로 설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졸린다면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면 주를 믿고 따라가는 너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물 왕의 왕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쁘고 높여보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고 왕의 왕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울 왕의 왕마저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237장 부르겠습니다. 적은 높은 강원도 대하와 빈번히 민도 못 서러가겠네. 황금보를 걸어가서 충만한 너와 날 위해 방금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빈 너는 저강 건너편한 너와 날 위해 방금 울리고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죄와 온통 모든 설문이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소리가 방금 저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절강 건너편한 너와 날 위해 방금 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으니 괴로운 짐 모두
합창 부르겠습니다. 238장입니다. 지금 저편 세월에는 주 예수 계시오니 나는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지는 저편 서운 폭풍 없어지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문화 해지는 저편 지는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이미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니 지는 저편 영광 중에 저번 성도 만나보니 원한 뭐냐 그리운 물고 이별의 슬픔 없어지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죄를 부르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삶의 실수나 실패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압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결실을 얻으며 칭찬받고 복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아래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일어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놓아주시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무서운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얻지 않느니라. 반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꿀질함이 지혜를 주거든 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득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만일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딛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지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9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다시 요약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주고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을 교훈합니다. 의인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자신을 훈련하지만 악인은 자신을 관임합니다. 자신을 훈련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를 체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버리고 고치는 거죠. 악인이 그 과정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속에 자기를 방치하고 세속에 좋은 것, 세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남을 망하지 않거나 밟고 뒷곳이라도 올라가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때 불청종하고 자기의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시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악을 행하다가 갑자기 파멸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불청종하는 거죠. 오류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다가 갑자기 평화한다. 악인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자들이 잡히는 것을 보면요. 물론 이제 쫓겨다니다가 잡히니까 부지불식간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히는 그 순간은 지금 잡힌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 부지불식간이 되는 거죠. 언제 잡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갑자기 패망과 파멸과 오류가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시장의 상인들이 속이지 아니하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상인이 속이지 않을 것을 믿고 사고 이런 사회를 평화롭고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근간에 있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 훈련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에게는 그물과 올무가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악인은 악행을 반복하죠. 이게 악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올무,
이 멸망으로 빠뜨릴 올무 함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악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막 처음 할 적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그럽니다. 저는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도둑질에 실패할 것이다, 도둑질할 때 잡힐 것이다, 이 생각이 전혀 들질 않는다. 준비만 잘하고 조심만 하면. 바로 그런 오만함이 도둑놈의 생애를 파멸을 몰고 가는 거죠. 그럼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악은 반복되는데 악이 반복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악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결국은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는 미련한 것이죠. 그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역시 의도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더러운 본성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측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신을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그런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 퍽치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좀 있어 보이고 가방 좀 반반한 거 들고 있으면요, 그래 뒤통수 때려버리잖아요. 아령도 들고 가다가 때리고 벽돌도 풀리 들고 있다가 때리고요. 그럼 가방을 빼앗아가고 지갑을 빼앗아가고요, 주머니를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요즘은 핸드폰이 비싸가지고 그 유심칩을 빼고 들고 가면은 보통 한 20-30만 원 준답니다. 이제 그런 걸 훔쳐가는 거죠. 일단 현금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걸 반복하면서 자기가 악의 그물에 걸릴 걸 모르는데 결국은 그 파멸의 그 그물, 심판의 늪에 빠지게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악인의 올무에서 헤어나게 하시며 악인의 올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게 의인과 악인의 특성이에요. 의인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병상련을 느끼는 겁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전에 가난했는데, 나도 저렇게 무시당해 봤는데, 나도 저렇게 비굴한 처지에 빠져봤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의인이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불쌍하게 볼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해 줄 알고 자기의 것을 풀어가지고 도와줄 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겁니다. 세속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 훈련에서 얻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대학에서 김밥 팔던 할머니 한 분은 매년 몇 천만 원씩을 대학에 기부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3억 얼마를 또 기부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월세방 보증금까지 뽑아가지고요. 그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돌린 이유도 그 학교를 잘 나오다가 또 와가지고 늘 이 김밥을 사먹는다 했는데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가지고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난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등록금을 댈 길이 없고 등록금 융자도 이미 받아 써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니까 휴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그 학생을 도우려고 이 할머니가 전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돌렸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신자보다 착해요.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아마 그 학교에도 CCC도 있고 기독교 서클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UBF도 있고요. 또 조이 클럽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나가시냐? 그냥 안 나가시는데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착한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악인의 주된 행동, 주된 흐름은 뭡니까? 악인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신자 의인들, 불신자 부자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불신자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기업은요, 사회를 위해서 많은 돈들을 내놔요. 그걸 개인적으로 부자가 된 불신자들은 아주 악합니다. 가난한 자의 고열을 빠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9절에서 10절에서요.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포악한 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그랬죠. 이 포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부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의 볼 줄 아는 그런 눈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신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요,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의 신원자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신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변호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신원 속에는 변호와 복수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신원하라고 하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신원하라고 하시는, 이 가난한 자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힘이 되어주라고 하는 이걸 어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전후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11조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묵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열고 보면은 그 사람이 뇌 세포를 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금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말씀, 뇌 세포 속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이 꺼내 쓰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꺼내 쓰실 말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전투, 마귀를 만나고 악한 영들을 만나면 열이면 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를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당당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미련합니다. 이 안 되는 걸 하겠다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요,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숭회도에 가면 그 숭회 로타리 옆에 숭회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고, 김혜성 목사님. 그 아들도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고 이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홍우 목사님이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아마 40이 안 돼서 물려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목회가. 근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데 막 청천벽력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붙들려가지고 회의하고 그날 거듭나요. 이런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은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묵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삶의 규정이 생기고 삶의 원리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묵시가 없으면 방자한다고 그랬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삶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성,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품은 사람으로 진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가 약속하는 것, 말씀이 약속하는 그 복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걸 깨닫고 이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기고 있다는 것도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의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복을 누리고 의인의 승리를 누리고 의인의 선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가 당을 주도하는 이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복 주셨습니다.